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과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주일마다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파피루스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낱장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것이 좀 발달되어 있을 때 양피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으로 된 그 양피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분량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는 누가복음으로 또 하나는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나누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이 맨 마지막이 24장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 부분을 잘 살펴보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따로따로였다라고 한다면 전혀 생뚱맞은 그러한 결론의 말씀이겠는데, 2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2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24장 마지막 장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거지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이후에야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유턴해서 그들의 사명의 자리, 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 제자들도 문을 꼭꼭 닫고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를 한번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지. 손에 못자국 난 것, 옆구리에 찔린 것, 그것을 만져보고서야, 확인하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했던 것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하셨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무엇했어요?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오로지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처음 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5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25장은 사도행전 1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볼 때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대칭으로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절을 기억합니다. 이 절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또 하나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핵심 있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처음 시작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또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그런 말씀, 비유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 그 비유들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 비유들이 다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시적인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고 순종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저 미래에 있을 곳, 일어날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굉장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한다면 이 통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민족의 독립, 정치적인 회복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 그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 때와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언제 그 나라가 오느냐 어느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라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쉬울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굉장히 수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원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나라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이 분명합니다. 위도, 경도 이런 것이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죠. 동경 몇 도, 뭐 북이 몇 도 해가지고 여기까지여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야. 여기 침범하면 안 돼.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철책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의 개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나라의 개념,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개념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을까? 이때 당시 위도 경도가 있었어요? 철책선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정했느냐? 그 경계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라 바실레이아는 나는 이 사람을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의 통치 이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선, 위도, 경도 그 나라가 끝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끝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왕을 나의 통치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면 끝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끝이 그 나라의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그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어요? 나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 나라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바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몇 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려면, 왕권을 물려주려면, 왕권을 예수님에게 이양하려면 나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저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그리고 나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